말씀 창세기 10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샤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발발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니웨와 르보드들과 갈라와 및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딘과 아나님과 르하이빔과 납두힘과 바로드심과 가솔로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로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엘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렌과 아스로와 아르사박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삿을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요단이며, 요단은 알무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할라와 요밥을 이들은 다 요단의 아들이며 네, 아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을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0장 창세기 10장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계속 야벳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먼저 장자를 항상 먼저 나오고 이제 순서대로 둘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셋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항상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왜 좋은 것은 뒤에 이렇게 감춰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성경에 노아의 아들들을 볼 때 야벳과 함과 셈이 마지막에 그 족보가 이렇게 기록을 10장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시는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보니까 막 용사, 그는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로다 하였더라. 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첫 용사라, 또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말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히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작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고 또 용사라는 것은 반복해서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강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용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용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라고 그랬어요. 용감하다는 거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함의 자손들은 용감했다는 말이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족보를 보면서 그리고 그 함의 자손들이 보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함의 자손들이 살았고 또 느니웨의 백성들이 되었고, 함의 자손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7족속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7족속을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여부수, 아모리, 뭐 히이 족속, 엘가 족속, 뭐 신 족속, 아로아 족속 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이 함의 자손들을 무찌르고 들어가야 되는 후손들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셈의 족보를 보니까 셈은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그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함의 자손들은 더운 지방,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더운 지방으로 함의 자손들은 퍼져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에 그 내시가, 구스의 내시가 여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의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내시가 은혜 받아서 세례를 빌립에게 받았잖아요. 거기도 함의 자손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운 지역에서 함의 자손들은 생활을 하는,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면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셈의 자손들은 동쪽의 산이었더라 그랬어요. 31절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랬는데, 셈의 자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에게서 그 족보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왔고 11절에 보면 11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이렇게 족보에 나와요. 11절에 또 가면 그러듯이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족속에서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그 족보를 따라서 우리가 그 족보에 우리가 믿음의 이제 자손이 되었잖아요. 우리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족보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족보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 족보에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안 올리더라고요. 남자들만 올리고 며느리는 올리는데 여자 딸들은 안 올렸어요. 이 족보에. 그렇게 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게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딸은 올리지 않고 아들만 올리고 며느리만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족보에만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족보에 올라간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족보에 우리를 기록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족보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족보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업의 그 나라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돼야 그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손들이 그 족보를 이어가겠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족보를 우리가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족보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이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올려줘야 된다는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기만 하면.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알아 이런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만나야 되거든요. 왜? 만나야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여기까지만 가고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이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춘 남녀가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주님만 아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내가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하려면 청춘 남녀가 저는 연애를 우리 목사님하고 별로 해보지를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결혼을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남녀들이 사랑을 하면 이런 다른 사랑하는 커플들을 보면 막 다 포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면 재산도 없어도 막 나 이 사람하고 살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왕자는 그 왕자의 그 자리까지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그런 또 사랑도 있고 어떤 사랑은 정말 배우자가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자가 다 포기하고 장애자를 사랑으로 배우자로 맞이하는 사랑도 있고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내 것을 포기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포기를 하는 사랑을 못 해봤어요. 그냥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나랑 계산해서 그냥 만나면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희생이나 나를 버리는 그런 단계를 사랑을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 것을 비워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내 것과 그 사람 것을 맞추려고 하면 그게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삐그덕거리고 또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또 상처를 주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내 것을 다 포기하는 희생을 할 때만이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하늘 보좌의 왕의 제사장의 자리까지 다 포기하시고 희생해 죽으셨잖아요. 왕자 그 하나님의 왕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왜? 먼저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것을 내가 부여주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그 왕관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모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이 회복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는 것 같으나 이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자는 결코 하나님을
과의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 바벨탑 사건도 이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를 피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매일매일 그것과 우리는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다시 주워갖고 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것 같은데,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다시 원위치 와 있고, 우리가 매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나서 교제한다면, 사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돼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때에 그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환경이, 삶이, 내 이웃이 나를 죽어지지 못하게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보에 정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계보에 서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죽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어져야 내 자녀가 살잖아요. 주님이 죽어 주심으로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근데 내가 살면은 내 자녀가 그 믿음의 계보에서 이탈하게 되고 거기에서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이때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환경으로 볼 때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기독교가 정말 암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보는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족보는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지겠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훈련받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계보와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잘 극복하셔서 정말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 일을 앞장섰을 때에 사울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헤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고 온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알았지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아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이 바울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어줬잖아요. 이 자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다. 저 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것이다. 가짜다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이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은 정말 예수님 만나달라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같처럼 그렇게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